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우주 리듬을 따라해서 깨어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를 공간 안에, 도시와 국가와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다. 세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몸이라고, 물질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의식의 반영이다. 우리의 나가 없으면 세계도 없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동료였던 이론 물리학자 존 휠러가 말했다. 의식이 있는 관찰자가 없으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의식 있는 관찰자는 나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고 한 마리 나비일 수도 있다. 음정극과 양정극이 없으면 당신 몸에 전류가 흐를 수 없듯이 창조자와 그가 창조한 것을 관찰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우주 또한 없는 것이다. 우주는 의식이다. 우주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한 의식이다. 그러므로 무한의식이 저 자신을 보는 관찰자이다. 관찰자는 어디에 있는가? 불연속, 틈새, 꺼짐 안에 있다. 관찰자는 무엇을 관찰하는가? 저 자신을 관찰한다. 무한의식이 저 자신을 관찰하기 전에는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없다. 원인도, 결과도 없다. 그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불연속 안에 있는 관찰자가 역시 불연속 안에 있는 저 자신을 관찰할 때 꺼짐을 보면서 신비스럽게 불이 켜진다. 이것이 자신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무한의식이 관찰자와 관찰 과정과 관찰되는 것들을 창조하는 방식이다. 모든 창조가 자기 상호작용이다. 자기 자신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무한의식이 먼저 마음을, 그 다음에 몸을, 그리고 물질 세계를 창조한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마음속 의식의 파동이 다른 주파수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마음이란 의식의 저 자신에 대한 해석이다. 루미가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표현했다. 광기의 입술에 매달려 살아왔다. 까닭을 알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나는 안에서 두드리고 있었다. 우리 모두 하나인 마음에 담겨 있다. 그 마음을 가리켜 사람들이 하느님, 무한의식, 영, 통일장 등으로 부르거니와 호칭은 아무래도 좋다. 거기에는 바깥이 없고 따라서 안도 없다. 모두가 하나뿐인 의식의 하나인 동작이다. 우리의 바탕 본성은 순수 의식이다. 그리고 순수 의식의 한 얼굴인 영혼은 공간, 시간, 물질, 인과를 창조하기 위하여 순수 의식을 관찰해야 한다. 상대 세계에서는 내가 대상을 보는 관찰자이다. 절대 세계에서는 내가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관찰되는 대상이다. 그 둘이 함께 일어난다. 실존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내가 당신을 볼 때 나를 보는 것이다. 나의 가장 깊은 자아가 당신과 함께 나를 만든다. 한 그루 나무를 볼 때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나의 가장 깊은 자아가 스스로 작용하면서 한 그루 나무와 그 나무를 보는 관찰자를 아울러 만든다.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당신이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평생이 걸릴는지 모른다. 그래도 다음에 나무를 보게 되거든, 또는 다른 무엇을 보게 되거든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보라. 저 나무가 내 안에 있다. 저 물건이 내 안에 있다. 저 별이, 은하계가, 식탁과 걸상이 모두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우리는 무언가 비밀을 알아버린 자기를 발견한다. 내가 당신을 가리키며 나한테 저 사람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그리하여 조만간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와 지구,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존재가 우주이다. 자기가 그 존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사랑에 빠진다. 우주가 곧장 우리에게 말하고 제 속에 가장 깊은 비밀을 보여준다.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한 지각하는 존재의 생각이다. 우리가 우주와 은하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지각하는 존재의 몸이다. 지구별 대기에서 일어나는 전기운동은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전기운동이다. 같은 것이 우리 뇌에서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밖에서는 천둥 번개로 나타난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운동과 바깥 대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운동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없다. 우주에 연관시켜보면 둘 다 우주의 몸짓이다. 이를 다르게 보는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나이다. 다른 것들 모두가 나한테서 떨어져 있다. 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인 우주의 부분들이다. 우주가 생각한다. 우주가 창조하고 우주가 상상한다. 우주가 온갖 창조행위로 가득 차 있다. 우주의 의식이 없으면 우주가 온갖 창조행위로 가득 차 있을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창조하는 것은 우주가 그것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우주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이 있다. 우주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다. 내가 주체로 서는 것은 우주가 주체로 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의식이 우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기 존재를 느끼는 것은 우주가 자기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당신이 참으로 깨닫는다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당신 몸이 당신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있게 한 근원이 당신 존재의 본질이다. 당신 영혼이 모든 창조의 근원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이 진실에 깨어날 때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어느 날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식이 당신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식에 녹아들어 전체 우주가 당신의 자기 표현임을 깨칠 것이다. 당신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당신 바깥 세계는 당신 내면 세계의 반영일 따름이다. 세계는 당신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당신 마음은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마음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다.
그 둘을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당신이다. 이 생각 또한 진실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안 세계, 바깥 세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인 존재, 무한 의식의 자기 상호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이다.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바뀌고 있으며 그것만이 우리의 경험이다. 고통 속에서 괴로울 때는 하룻밤이 천년이고 부어라 마셔라 즐길 때에는 하룻밤이 순식간이다. 고통과 환락이 모두 한바탕 꿈이요 그 꿈속에서의 한순간이 천년과 다름없다. 베단타는 말한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구름 위에 세워진 도성과 같다. 이 세계의 출현은 생각들이 스스로 저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이 의식의 변형이요 무한 의식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의식의 여러 다른 상태들이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연 법칙이 깨어있는 의식 상태나 꿈꾸는 의식 상태 또는 잠들어 있는 의식 상태 속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다른 의식 상태들 안에서 항해할 때 우리는 다른 세계를 항해한다. 영혼은 여러 다른 의식 상태들 속에 아울러 거한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우리 눈길이 어디에 모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된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때 우리 생각과 욕망이 장소가 따로 없는 영혼에서 나와 장소가 따로 있는 정보의 작은 씨앗으로 된다. 그리고 본디 이야기꾼인 우리는 자기 생각들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자신한테 들려준다. 여자친구를 전화로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어쩌면 내 코가 너무 낮아서겠지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 자신에게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것을 두고 삶이라고 한다. 같은 일이 밤에도 일어나는데 이때는 평상시 마음이 잠들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꿈이라고 부른다. 하루는 내가 꿈에 골프를 쳐서 우승 트로피를 탔다. 내가 멋진 트로피를 들어 올리자 골프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튿날 신문에 내 사진이 크게 실렸다. 그 사진을 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혼자 말했다. 세상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만들었어. 우승한 디펙 초프라도 나였고 골프장도 나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였어. 신문에 난 사진도 나였고. 하지만 꿈꾸는 동안에는 그게 그런 줄 몰랐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야 알았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나는 깨어있는 의식에서 깨어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나, 곧 내 의식의 반영임을 알았다. 세 가지 다른 의식 상태 안에서 내가 제작자여, 연출가여, 배우이다. 내가 주인공이고 히어로이고 악역이다. 내가 수인이고 간수이고 감옥이다. 또한 내가 석방이다.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그런 줄 몰랐다. 이제 나는 연극을 계속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연극을 사람들은 릴라, 우주의 놀이라고 부른다. 인도에서 릴라는 파괴의 남신과 창조의 여신, 시바와 샥티가 추는 우주적 춤이다. 우주적 춤이야말로 창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이다. 땅을 딛고 선 한쪽 발은 절대계의 고요함을 보여주고
춤추느라 들어 올려진 한쪽 발은 상대계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우아한 자태 너머로 릴라는 창조의 즐거움과 자유를 보여준다. 무한의식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 다른 파동으로 저를 만들고 그것으로 놀이를 벌인다. 깊은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 꿈으로,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어나 생시로, 생시에서 깨어나 영혼을 흘낏 봄으로, 영혼을 흘낏 봄에서 깨어나 우주의식으로, 우주의식에서 깨어나 신성의식으로, 신성의식에서 깨어나 통일의식으로 들어간다. 무한의식은 모든 것이 가능한 장이다. 우주가 간섭받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흐를 때 우리는 그 의식이 공간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그리고 인과관계로 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인 현실을 본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의 장, 정서의 장, 에고의 장, 인격의 장 너머에 유일한 장이 남아있다. 지금 여기에서 한 인간으로 저를 실현하고 있는 순수 의식의 장, 지금 이대로의 우리 자신이 그것이다. 한 인간으로서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존재로 보인다. 그래서 생각한다. 나는 디펙이다. 나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다. 이 사람은 친구이고 저 사람은 적이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 하지만 이 모두가 같은 의식의 반영들이다. 실은 한 인간이라는 물건 자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잠시 특정한 모양으로 저를 표현하고 있는 무한의식이다. 당신이 당신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면 도처에 많은 사람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한 인간이 아니라는 진실을 몸으로 깨달으면 도처에서 당신은 하나인 존재의 현존을 느낄 것이다. 내 눈으로 밖을 내다보는 존재와 당신 눈으로 밖을 내다보는 존재는 무수히 다른 모양들로 변장한 같은 존재이다. 우주는 무한의식이 꾸는 꿈이다. 이 꿈 속에서 우리가 따로 존재한다는 환각과 에고 감각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꿈속에 등장하는 장치들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 엉켜있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나뉘지 않는 하나여 서로 의존하면서 이루어내는 협동 창조가 있을 뿐이다. 당신 주변에 아무 물건이나 보라. 책상도 좋고 걸상도 좋다. 당신 눈에는 그것들이 각자 동떨어진 물건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물론의 미신이요 인간 지능의 오류이다. 본인 감각만 의존하면 당신은 결코 전체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고작해야 실제의 부분들이나 파편들을 경험할 따름이다. 당신의 눈, 코, 귀, 입, 그리고 손이 전체 감각 장치의 부분이자 파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글을 쓰는 책상, 당신이 앉아있는 걸상,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특정한 모양의 틀에 들어있는 전체 우주이다. 그 틀을 넘어 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현존을 느껴보라. 바야흐로 당신이 지각하는 모든 사물 안에서 영의 현존을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책상과 걸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모든 나무에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다. 나무는 숲에서 온다. 숲은 햇빛, 비, 흙, 바람에서, 그리고 공간의 깊이와
시간의 어둠 너머에 있는 무한 공백에서 온다. 나무와 숲은 새들의 둥지로부터 거대한 존재 사슬로 짜인 생명의 옹금 그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책상과 걸상은 전체 우주로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목수와 목공소, 사용주와 고용인, 상인과 고객,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애인, 그들의 희망과 절망, 그들의 번민과 즐거움, 그들의 아픔과 기쁨이 모두 포함된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부분과 파편을 지각하지 않는다. 바야흐로 당신은 보고 있다. 완전히 깨어났을 때 당신은 눈을 뜨고 그리고 참으로 본다. 무엇을 보는가? 모든 부분들에서 전체를 본다. 우주의 모든 파편들에서 전체 우주를 본다. 한 방울의 물에서 바다를 보고 그렇게 부분에서 전체를 볼 때 당신의 눈은 거룩해진다. 눈이 거룩해질 때 당신은 치유된다. 전체로 또는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이다. 인도에 이런 옛말이 있다. 배우기에 힘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해내는 것이 전부이다. 당신은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는가? 당신의 참 본성이다. 여기까지 디펙 조프라의 우주 리듬을 타라였습니다. 나는 세계 안에 있지 않다. 세계가 내 안에 있다. 의식 있는 관찰자가 없으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디펙은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개별적 자아가 곧 전체 우주적 자아가 되고 우리 안에서 전체 우주를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거대하고 실체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인간으로 자신을 생각하는데 진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일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 우주 전체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내가 바라보고 관찰할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 이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껴지는 감각에 의존하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길들여진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도 상상하기도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각으로서 이해하고 알 수 없는 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각이 전해주는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야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인데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늘 분주한 우리의 마음 상태로는 결코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꿈꾸는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꿈속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생각들을 잠재우고 이야기가 없는 고요한 상태에 존재해야 하는데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주와 내가 하나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뭔 소린가 하고 느껴지시죠? 뭐 당장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로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도 이 사실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파동의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입자의 형태를 지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우주 자체가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존재하기에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한 귀퉁이에 존재하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품고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이 우주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나의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타인들, 나무, 꽃, 구름, 책상, 컵,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은 나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바로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계획한 가장 알맞은 때에 당신은 당신의 참 본성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